네 약조대로 네 목숨은 내 것이다. 그래도 너를 짐승 취급하던 저 늙은이를 살리겠느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기괴한 음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촛불이 꺼지고 시퍼런 도깨비 불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방님이 살아 돌아왔으나 그 목숨마저 노리는 요물, 그리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원흉인 시어머니. 서화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피 맺힌 약조의 끈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파멸 직전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이며 극적 재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꼬박 보름을 부지런히 걸어야 닿는 경상도, 깊은 산골. 그곳에 서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집안은 본래 영남 학파의 거두로 불리던 명문가였습니다. 조부님은 대제학을 지내셨고 부친인 서진사는 고을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한 선비였지요. 집안 소슬대문 너머로는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꽃가는 흉년에도 백성들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서화 또한 그 기품을 이어받아 16 나이에 사서삼경을 꿰뚫고 후 서예와 그림에 능통하여 영남의 옥구슬이라 불리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화 그림은 실제 꽃향기가 난다 하여 나비가 날아들 정도였지요. 그러나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그녀가 꽃다운 17 되던 해 늦가을 조정에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반대파의 모함으로 시작된 의문의 사화는 서화의 집안을 풍비박산냈습니다. 부친이 불온한 서책을 유포하여 조정을 능멸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압송되던 날, 하늘도 슬퍼하는지 검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흙발로 사랑채를 짓밟고 평생을 모아온 수천 권의 서책들이 마당 진흙탕 속에 처박혀 찢겨 나갔습니다. 빗물에 번진 검은 먹물은 마치 가문이 흘리는 피눈물처럼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서화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아비와 오라비들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화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비싼 대나무 숲으로 정신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비단신을 뚫고 여린 발등을 찢어 놓았지만 공포에 질린 모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먼 친척인 당숙댁에 당도했을 때 두 모녀의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규방 안에서 고생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은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과 여독이 겹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당숙댁에 의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하얀 무명 수건 하나를 꺼내 서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화야, 이 수건은 내 외조모가 내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 수놓인 모란꽃처럼 부디 너는 부귀하고 평안하게 살 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유언을 끝으로 서화의 품에서 고단한 숨을 거두었고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된 서화의 통곡 소리가 차가운 달빛을 갈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무제가 지나자마자 당숙은 기다렸다는 듯 서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죄인의 집안과 엮였다가 우리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란 말이냐. 천만다행으로 한양의 성대감께서 너를 며느리로 거두시겠다고 연통을 보내오셨다. 우리도 더는 너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당장 그리로 가거라. 말이 좋아 혼처지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대감은 서화의 부친과 막역한 사이로 옛정을 생각해 몰락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거두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나 그 집안 사정 또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서방님의 집으로 도망치듯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죄인 짓을 하다 망한 집안의 딸년이 감히 내 집 문턱을 넘어? 대감께서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지. 박씨 부인은 서화를 며느리가 아닌 액바지 무녀 보듯 경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혼례를 치른 지 보름 만에 그녀의 유일한 바람막이었던 시아버지 성대감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박씨 부인의 구박은 끔찍한 저주로 변했습니다. 내년이 들어오자마자 줄초상이 나는구나. 부모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시아비까지 잡아먹은 년. 박씨 부인은 서화를 부엌 옆 차디찬광에 처박아 두고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밥이라곤 쉰 보리밥 덩어리가 전부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맷돌을 갈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 성주는 서화를 아꼈으나 심약하고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몰래광으로 찾아와 서화의 트손에 고향을 발라주며 눈물 흘릴 뿐이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아주시오. 이번에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으면 부인을 호강시켜 주리다. 그 약속 하나가 서화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방님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지압이 없는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동지 섣달살을 내는 추위 속, 냇가에서 얼음 구멍을 깨고 빨래를 하던 서화의 손등이 터져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면 박씨 부인은 걱정은커녕 소금을 뿌려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귀한 옷에 천한 피를 묻히느냐? 당장 다시 빨아오지 못할까? 서화는 터진 손을 치마폭으로 감싸쥐며 다시 얼음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면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 입술을 꽉 깨문 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러움에 사무친 서화는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수건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수에 놓인 모란 꽃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던 찰나 벌컥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감히 죄인 집안의 물건을 내 집에 들여? 이 불길한 것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있었구나. 박씨 부인은 서화의 손에서 수건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서화가 불덩이 같은 아궁이 앞으로 기어가며 울부짖었지만 박씨 부인은 매몰차게 서화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이 그 마지막 사랑이 검은 재가 되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서화의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서화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한양으로 간 하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슨 일이냐? 급제라도 하였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문경세제를 넘던 중 산적대를 만나 그만 변을 당하셨답니다. 시신조차 낭떠러지로 떨어져 찾을 길이 없다고.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습니다. 서화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 박씨 부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다 내년 탓이다. 내년이 들어와 내 지아비를 죽이고 이제는 금쪽 같은 내 아들까지 잡아먹었어. 박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몽둥이로 며느리를 짐승 패듯 마구 구타하더니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그녀를 대문 밖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이다. 엄동설 안에 맨발로 쫓겨난 서화. 갈 곳도 반겨줄 이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온몸은 매질로 멍투성이가 되었고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녀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눈 덮인 산길을 헤맸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 정신을 잃어갈 때쯤 인적 드문 산 중턱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사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제단 위에는 머리가 잘려나간 기괴한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촛농이 눌어붙은 촛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화가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가워지더니 꺼져 있던 초에 스스로 푸른 불꽃이 화르륵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상 뒤편 어둠 속에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일렁이며 서화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원하니 깊구나. 피냄새가 아주 달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서화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으니 서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처절한 복수극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넋을 잃고 바라보던 촛불이 기이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문과 창이 꽉 닫힌 밀폐된 공간이었으나 어디선가 불어온 음습한 바람이 서화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등줄기에 소름 돋는 한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타오르던 붉은 촛불이 파르라니 떨리더니 순식간에 시퍼런 도깨비불로 변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당 바닥의 낡은 나무 틈새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와도 같고 비온 뒤 파헤쳐진 무덤의 비릿한 흙내와도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아주 달콤하고 진득한 것이 사람의 냄새로구나. 허공에서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마을 어귀의 장승보다 컸고 산발한 덥수룩한 머리카락 사이로는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두 눈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사내의 피부는 썩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뾰족한 송곳니 사이로는 검붉은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산을 지배하는 요물, 도깨비 능두였습니다. 능두는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란 손톱으로 사당 기둥을 드르륵 긁으며 서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당의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서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지요. 서화의 코앞까지 다가온 능두는 털썩 주저앉더니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서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죽을 복도 없는 계집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구나. 울었느냐?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서럽게 울었어. 능두는 뱀처럼 갈라진 긴 혀를 날름거려 서화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았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혀가 살갗에 닿는 순간 서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공포에 압도되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능두는 눈물의 맛을 음미하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달구나.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진국이야. 나는 도깨비 능두라고 한다. 너처럼 가슴에 깊은 원한, 즉 한이 맺힌 여인의 눈물은 우리 같은 도깨비에게 천년의 정기를 주는 보배란 말이다. 능두는 서화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소나기, 힘은 서화의 가녀린 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했습니다.
도망치려 마라. 내 눈물 냄새가 내 식욕을 돋우는구나. 자, 나와 거래를 하자. 내가 가진 그 한 맺힌 눈물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서화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쥐어짜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대로 죽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능두는 사당이 떠나가라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으아, 죽고 싶다고? 거짓말 마라. 진짜 죽고 싶었으면 벌써 은장도로 목을 찔렀거나 저 산 밑 차가운 냇물에 코를 박고 죽었겠지. 죽고 싶다면서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건 억울해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뜻 아니냐? 능두의 푸른 안광이 서화의 영혼을 꿰뚫듯 번뜩였습니다. 내 마음속 시꺼먼 복수심이 내 코를 찌른다. 시험이란 작자가 내 어미 유품을 아궁이에 쳐넣어 불태우고 지아비가 객사했다는 소식이 오자마자 서방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너를 쫓아냈지. 짐승 취급당하던 그 서름을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늙은 여우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으냐?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지요. 지난 1년간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흘렸던 피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제가 되던 순간 머리채를 잡히며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능두는 서화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좋다. 내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내 시어미 몸속에 들어가 딱 7일 동안 내가 원하는 세상을 보여주마. 그 콧대 높은 시어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해주지. 내가 어머님이라 부르며 섬기던 그 여자가 도리어 너를 상전으로 모시며 기게 해주마. 어떠냐? 구미가 당기지 않느냐? 서화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설이 빨갛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니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일었습니다. 복수. 그래요, 그것은 죽음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물과 거래를 한다는 두려움에 주저하자 능두는 품에서 꿈틀거리는 붉은 실 한 타래를 꺼냈습니다. 망설일 시간 없다. 거래를 하려면 징표가 있어야지. 능두는 순식간에 붉은 실을 서화의 왼쪽 손목에 칭칭 감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꿈틀대던 실은 서화의 살갗을 파고들며 단단히 조여졌고 불인두로 지지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손목을 덮쳤습니다. 서화가 고통에 신음하자 능두는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이 실은 나와 너를 잇는 약조의 끈이다. 이 실을 내 스스로 끊거나 풀려 하는 순간 약조대로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명심해라. 복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능두는 서화의 뺨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다시 한번 혀로 핥아 올렸습니다. 과연 천년의 한이 서린 맛이군. 약조는 성사되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능두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변하더니 히히히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당 천장을 뚫고 산 아래 성대감댁이 있는 방향으로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화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지요. 하얀 살갗에 박힌 붉은 실은 마치 심장이 뛰듯 펄떡이고 있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뜬 눈으로 공포와 설렘 속의 밤을 지새운 서화는 날이 밝자마자 홀린 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성대감댁 담장 너머를 훔쳐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인가? 성대감댁 마님이 밤새 구판이라도 벌이셨나? 조용히 해보게. 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담장 안에서는 꽹과리를 치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괴상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끼익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들어선 순간 서화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평소 채통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걸음걸이조차 소리 내지 않던 박씨 부인이 머리채를 산발한 채 속치마 바람으로 마당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단 치마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숯검댕을 치한 채 박씨 부인은 괴상한 춤사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좋다. 얼씨구 절씨구. 이 몸이 드디어 갑갑한 껍데기를 벗었구나. 7일 밤낮 실컷 놀아볼 테다. 에라디야. 그 목소리는 박씨 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장터 광대의 말투, 걸걸한 사내의 쇳소리. 그것은 분명 어젯밤 사당에서 만난 도깨비 능두였습니다. 하인들은 안마님이 실성했다며 마당 구석에 모여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신명나게 춤을 추던 박씨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춤을 딱 멈춘 박씨 부인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괴하게 찢어지도록 웃으며 서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라, 서화가 뒷걸음질 칠 새도 없이 박씨 부인은 흙바닥에 무릎을 쿵 꿇더니 서화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 귀하신 마님께서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요? 이 천한 것이 마님을 몰라 뵙고 주둥이를 놀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하인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서화는 자신의 발 아래 조아린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목에 붉은 실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맥박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싸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래, 약조를 지켰구나.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고요하던 성대감댁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못들 하고 있느냐, 군뱅이 삶아 먹었느냐.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은 쭈뼛거리는 서화의 손목을 잡아 끌고 안채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서화가 시집온 뒤로 감히 밟아보지도 못했던 금기의 공간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서화를 안방 상석인 보료 위에 억지로 앉히더니 마당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인들을 호령했습니다. 부엌어멈은 당장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마님께 올릴 상을 봐오란 말이다. 그동안 굶기다시피 하셨으니 고기도 굽고 조기도 찌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오지 않으면 내년들 종아리를 몽둥이로 찜질해 줄 테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서슬퍼런 안마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광기에 눌려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사라지자 박씨 부인은 서화 앞에 무릎을 쿵 꿇고 앉아 거친 손으로 서화의 가녀린 손을 꼭 잡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7일 밤낮 동안 이놈이 마님의 충직한 개가 되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 늙은이가 마님을 구박하던 그 입으로 마님의 발을 핥으라면 당장이라도 핥겠습니다요. 박씨 부인의 얼굴은 분명 그대로였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능두의 푸른 기운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미 맺은 피의 약조,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소고기 뭇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가 올라왔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독상 앞에서 서화는 목이 메어
차마 수저를 들지 못했지요. 자, 마님. 어서 드시오. 많이 드셔야 기운을 차리고 저 늙은 여우에게 더한 짓도 시킬 것이 아니오. 서화가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얼어붙은 가슴속까지 데워주는 것만 같아 주르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서름이 밥 한 숟가락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서화가 밥그릇을 비우자 능두는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곳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봐라, 마당쇠는 어디 있느냐. 당장 곳간 문을 활짝 열어라. 평소 쌀 한 톨, 소금 한 줌도 벌벌 떨며 아끼던 박씨 부인이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 묵은내를 풍기며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와 천장에 매달린 굴비 두름들이 드러났습니다. 서화가 곤주림에 찬밥 한 덩이를 구걸할 때 이 곳간에서는 이토록 많은 식량이 썩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꺼내라. 몽땅 꺼내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조리 퍼주어라. 썩혀서 거름을 만들 셈이냐. 쥐새끼들 배불리지 말고 당장 동네방네 나눠주란 말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박씨 부인이 목숨보다 아끼던 재산을 탕진하여 그녀의 영혼에게 고통을 주려는 능두의 고약한 장난이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성대감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성대감댁에서 곡식을 나눠준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지요. 이게 웬일이래? 독하기로 소문난 안주인이 죽을 때가 돼서 변덕을 부리나?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공짜 곡식을 마다하지 않고 자루에 담아갔습니다. 서화는 대청마루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은 서화를 화려한 비단 금침이 깔린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님,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시오. 비단 이불 덮고 좋은 꿈만 꾸십시오. 홀로 남은 서화가 조심스레 이불 위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벽 너머 어디선가 꺼내다오. 하는 희미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가 홀린 듯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곳은 자신이 짐승처럼 갇혀 지내던 부엌 옆 헛간이었습니다. 아, 내 몸이, 내 재산이, 누가 좀 도와다오. 그것은 걸걸한 능두의 목소리가 아닌 가늘게 떨리는 진짜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화가 삐그덕거리는 헛간 문을 열자 퀴퀴한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도깨비에게 몸을 빼앗기고 며느리가 쓰던 냄새나는 헛간에 갇혀버린 진짜 박씨 부인의 혼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화야, 나다. 내 시엄이다. 이 애미를 좀 살려다오. 서화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시어머니의 혼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하고 있었지요. 서화야, 저 요물이 내 몸을 빼앗아갔어. 내 죄다. 다 내 죄야. 너를 굶기고 내 어미 유품까지 태운 천벌을 내가 받는구나. 피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우는 시어머니의 혼을 보자 서화의 가슴 속 단단했던 응어리가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차마 시어머니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비참한 꼴까지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부터 능두의 장난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나눠주는 걸로 모자라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은 밤이면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마을로 내려가더니
남의 집 달짝 문을 부수고 암탉을 산 채로 뜯어먹는 기행을 벌인 것입니다. 입가에 붉은 피와 달털을 묻히고 킥킥킥 웃으며 돌아오는 박씨 부인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성대감댁 마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산짐승이야. 요물에 씌인 게 분명해. 저주받을 집안이야. 성대감댁 대문 앞에는 침뱉은 자국과 앵막이 소금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명문가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마당에서 피 묻은 입을 닫고 있는 능두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내 원한을 갚아달랬지. 죄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라곤 안. 그러자 능두가 서화를 빤히 올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어지요. 마님 소원대로 복수가 이루어지니 이제 와서 겁이 나시오. 그저 박씨 부인이 무릎 꿇는 꼴만 보고 싶으셨소. 사람 마음 참 간사하구려. 나는 마님이 원하는 파멸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공포와 혼란 속에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서화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산적대에게 변을 당했다던 지아비였습니다. 새하얀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선 지아비의 모습에 서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인, 서방님은 분명 병고를 당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고. 아니요. 부인, 나는 살아있소. 산적들에게 쫓겨 벼랑 끝에서 떨어졌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소. 죽을 고비를 넘기니 오직 부인 생각뿐이라 한달음에 달려왔소. 지아비가 다가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리웠던 목소리. 지아비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서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은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떠납시다. 어머니가 미쳐 날뛰든 말든, 집안이 망하든 말든, 우리 둘만 가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니오. 매 부인을 위해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해 두었소. 어서 가십시다. 꿈에 그리던 지아비의 위로, 그리고 달콤한 유혹. 서화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저 헛간에 갇힌 시어머니의 혼을 모른 척하고 이 손을 잡는다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화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비의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화가 고개를 들어 지아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시퍼런 도깨비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서화는 지아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부인, 어찌 그러시오? 당신은 내 서방님이 아니요. 내 서방님은 비록 유약하셨으나 부모를 버리고 도망칠 분이 아니오. 당신은 능두, 도깨비일 뿐이오. 내 눈과 귀를 속일 순 있어도 내 마음까지 속일 순 없다. 서화의 서슬퍼런 호통에 지아비의 모습을 한 사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법이구나. 슬픔에 눈이 멀어 덥석 물 줄 알았는데. 그의 모습이 검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방 안에는 다시 서화 홀로 남았습니다. 헉, 헉. 서화는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보니 붉은 실이 여전히 위태롭게 펄떡이며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7일 중 이제 겨우 나흘. 밖에서는 도깨비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서화가 감당해야 할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조한 7일 중 닷새가 지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안방에 홀로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을 지키던 서화가 무심코 손목을 내려다보니 살갗을 파고든 붉은 실이 전과 달리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뜀박질하듯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붉은 빛은 곧 닥쳐올 파국을 경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혹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의 기행은 이제 광기를 넘어섰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칼춤을 추거나 허공을 향해 아직이다 비냄새가 부족해. 하며 호통을 치는 통에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자취를 감추었지요. 넓은 성대 감댁에는 흉흉한 기운만이 감돌고 집안에는 오직 서화 홀로 남아 이 기막힌 연극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부엌 옆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끼익. 녹슨 문을 열자 퀴퀴한 어둠 속에 갇힌 박씨 부인의 혼백이 전보다 훨씬 더 희미해진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화가 목이 메어 부르자 박씨 부인의 혼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퀭한 눈동자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요. 서화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괴롭히고 도깨비를 불러들여 집안을 풍비박산냈구나.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에 서화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대문 밖 저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를 찢는 다급한 소리에 서화는 화들짝 놀라 헛간을 뛰쳐나왔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성대감댁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화가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어젖히자 그 자리에 선 서화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나 의복만은 번듯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화의 지압이었습니다. 능두가 둔갑한 헛개비가 아니라 따뜻한 입김을 내뿜는 진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지아비의 머리에는 놀랍게도 어사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부인, 지아비가 서화를 발견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단단한 진짜 사람의 온기였지요. 부인, 이 지아비요. 이 지아비가 살아서 돌아왔소. 서화는 믿기지 않아 지아비의 옷자락을 꽉 쥐어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산적대에게 변을 당했다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아비는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을 고비였소. 허나 마침 지나가던 관군에게 구조되어 한양으로 갈 수 있었소. 늦게 도착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할 뻔했으나 하늘이 도우셨는지 장원급제하여 이렇게 금이 환영하였소.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지아비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문을 일으켜 세울 영웅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화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가 서화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지아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무서운 덫을 놓고 기다리는 도깨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어서요. 서화가 다급하게 지아비의 등을 떠밀자 지아비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집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채 문이 박살나며 열리더니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이 산발한 머리를 휘날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지아비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호라,
드디어 제 발로 기어들어 오셨는가. 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아주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지아비는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모습이십니까? 지아비가 다가가려 했으나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은 마당에 있던 굵은 장작을 집어들고는 벼락같이 휘둘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아들은 죽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도둑놈이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 위험합니다. 서화가 몸을 날려 지아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작이 서화의 어깨를 강타했고 서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인 괜찮소? 지아비가 쓰러진 서화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입에서 섬뜩하면서도 묘하게 즐거워 보이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하하하. 그래, 이제야 판이 제대로 깔렸구나. 나는 도깨비 능두다. 이 계집과 피의 약조를 맺고 이 늙은 몸뚱이를 빌려 쓰고 있지. 능두가 본색을 드러내자 마당에는 갑자기 검은 회오리 바람이 일고 온 집안 곳곳에서 시퍼런 도깨비 불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수고를 덜었구나. 오늘 이 집안의 모든 명주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 아들놈의 목숨과 며느리년의 눈물까지 마시면 내 정기가 하늘을 찌르겠구나. 능두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소리치며 지아비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웠습니다. 서화야, 아가. 그때 헛간 쪽에서 진짜 박씨 부인의 혼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도깨비불 사이로 헛간 문이 열리고 흐릿한 박씨 부인의 혼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고 굶긴 천벌을 받는구나. 내 더러운 욕심이 내 꽃다운 청춘을 다 망쳤구나. 박씨 부인의 혼은 바닥을 기어 며느리의 발치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과 며느리를 살리려는 처절한 모성애와 뒤늦은 후회, 그것이 바로 능두가 기다리던 것이었을까요? 능두는 멈칫하더니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서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 저 독하디독한 노파가 제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살려달라 비는구나. 자, 서화야. 이제 내 차례다. 능두는 서화의 손목에서 펄떡이는 붉은 실을 가리키며 짓궂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끝내고 싶으냐? 그럼 내가 직접 그 실을 끊어라. 단 실이 끊어지는 순간 그 대가는 내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내 젊음과 명주를 내게 바쳐서라도 너를 구박하던 시어미와 남편을 살리겠느냐? 복수할 기회를 버리고 용서를 택하겠느냐? 이것은 협박이 아닌 도깨비가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부인, 안 돼요. 도망치시오. 지아비가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서화는 지아비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업보를 끊어내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부디 어머님을 용서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화는 붉은 실을 입으로 가져가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질긴 실은 살갗을 파고들며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더욱 힘을 주어 이빨로 실을 지식였습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으나 서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뚝! 마침내 실이 끊어지는 순간 1000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서화를 덮쳤습니다. 아, 서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능두가 씌인 박씨 부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맵다 매워. 인간의 지독한 효심과 참회하는 눈물 맛이 아주 일품이로구나. 내 천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하다. 능두는 검은 연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더니 쓰러진 서화와 넋이 나간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약조는 지켰다. 며느리의 진심도 보았고 시어미의 참회도 들었으니 이 도깨비는 배가 불러 더는 못 있겠다. 능두는 서화의 머리 위로 묘한 은빛 가루를 흩뿌리며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내 정기를 조금 나눠주마. 이 징표를 보며 평생 이 능두님을 기억하거라. 능두는 쏜살같이 밤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버렸고 치솟던 도깨비 불도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늘하고 고요한 달빛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씨 부인과 지아비가 쓰러진 서화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아가, 눈을 떠봐라. 이 못난 시어미가 잘못했다. 하지만 서화는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던 서화의 머리카락이 정수리부터 시작하여 순식간에 하얗게 탈색되어 백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화가 치른 생명의 대가가 아니라 도깨비가 남기고 간 훈장이자 7일 간의 기묘한 동거가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으나 백발이 된 서화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의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가문을 지켜낸 서화. 과연 그녀는 다시 눈을 떠 지아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피 맺힌 약조의 실을 끊어내고 능두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진 후 서화는 꼬박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아비 성주는 관복도 벗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서화의 곁을 지켰고 박씨 부인 또한 헬쑥해진 얼굴로 안방에 들어와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화야, 제발 깨어나다오. 이 못난 시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제발 눈만 떠다오. 한때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던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능두에게 몸을 빼앗겨 헛간에 갇혀 지내던 7일 밤낮 동안 박씨 부인은 서화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과 꽃다운 젊음을 내던지는 모습을 뼈저리게 지켜보았으니 며느리를 짐승 취급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가슴을 쥐어뜯었던 것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서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 지아비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시오. 이 지아비를 알아보시겠소? 서화가 천천히 눈을 뜨자 눈물범벅이 된 지아비와 박씨 부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서화야, 내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며느리가 제 몸보다 시어미 안부를 먼저 물으니 박씨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며느리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괜찮다니. 서화야, 괜찮아야 할 사람은 너다. 너는 이 못난 늙은이를 구하려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산다더냐. 박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화의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서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을 때 손끝에 닿은 것은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칼이 아니라
지푸라기처럼 서걱거리는 하얀 백발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나와 어머님을 구하는 대가로. 그 고운 머리가 다 세어버렸소. 내 죄요. 다 내 죄요. 지아비가 고개를 떨구며 오열하자 서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아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흉이 아니라 서방님과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살아주셔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지난 세월의 앙금과 아픔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서화는 점차 기운을 차렸으나 도깨비와 맺은 약조의 대가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이 불면 뼈가 시려왔지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호통을 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서화를 대하는 태도가 지극정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서화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서화야, 가만히 앉아 있거라. 박씨 부인은 서화를 자리에 앉히고 버선을 벗기더니 며느리의 거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서화가 화들짝 놀라 발을 빼려 했으나 박씨 부인은 단호하게 발목을 잡았지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다오. 박씨 부인은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느라 생긴 붉은 동상 자국, 험한 산길을 헤매다 찢어진 상처, 장작을 패다 박힌 굳은 살들이 발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서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모든 상처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구나. 내 모진 마음이 귀한 남의 집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씨 부인은 서화의 젖은 발을 자신의 젖은 뺨에 비비며 오열했고 서화 또한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대야의 물이 두 여인의 눈물로 넘쳐오르던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고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아비 성주는 조정에 나아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임금의 신임을 얻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마침내 서화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친정의 신원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던 서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던 날 서화는 하얀 소복을 입고 사당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지아비가 높은 벼슬인 판서의 자리에 오르자 주위에서 대를 잇기 위해 젊은 첩을 들이라 권유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허나 지아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요. 내게는 백발이 된 부인만이 유일한 정실이오. 부인의 하얀 머리카락은 내게 더 귀하고 값진 훈장이오. 다시는 그런 망발을 하지 마시오. 지아비의 굳건한 맹세에 서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몸은 약해졌으나 서화는 지아비와 시어머니의 은혜 속에서 조선팔도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조정에서는 서화의 눈물겨운 효심을 기려 마을 입구에 효부문을 세우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서화는 하사받은 쌀과 비단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 성대감댁 대문에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서화를 백발의 보살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지요. 박씨 부인도 서화를 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곡식을 나르고 옷을 지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선행을 베푸는 모습은 온 고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회청한 지아비가 서화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을 보시오. 장터에서 발견했는데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주신 것과 솜씨가 비슷하여 사왔소. 그것은 하얀 무명천에 모란 꽃이 곱게 수놓아진 작은 수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렸던 친정어머니의 유품과 꼭 닮아 있었지요. 서화는 수건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서화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불타 없어진 유품 대신 지아비의 따뜻한 배려와 시어머니의 참회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피어났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서화와 지아비, 박씨 부인 모두 하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박씨 부인이 서화의 주름진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화야, 나를 진심으로 용서했느냐? 내 죄가 씻어지더냐? 서화는 박씨 부인의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몸은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이제 제게 어머님은 낳아주신 어머니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듯 포근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 피는 춘 3월, 서화는 마을 어귀 효부문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단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랑과 용서로 모든 것을 이겨냈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그 여인은 행복했나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주 행복했지. 복은 짓는 자에게 가고 덕은 베푸는 자에게 남는 법이란다. 어쩌면 심술궂은 도깨비도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다녀간 게 아니겠느냐. 서화의 온화한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질녘, 서화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백발의 지아비와 박씨 부인이 환한 미소로 서화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부인, 어서 오시오. 서화야, 저녁 먹자꾸나. 세 사람은 나란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살에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기나긴 시련 끝에 찾은 평화. 가문을 살리기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며느리의 눈물겨운 효심. 그리고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는 마을 어귀에 우뚝 선 효부문처럼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눈물로 씻어낸 업보, 그리고 진정한 정경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